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라. 기도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라.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뭔가 하면 제가 늘 설명하는 것 중에 가치관에 대한 정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가치를 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예요? 먼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기도가, 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 뜻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두 번째로 이 기도란 무엇인가? 뭐든지 정의를 잘 내려야 돼. 기도가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이게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협박했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도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집중하지 말고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만 자꾸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집중을 하면 그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약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물안 같은 내 인생만 바라보는 내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 가잖아요. 내가 도둑놈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난 도둑놈이 될 거예요. 내가 이단, 신천지 이단하고 자꾸 가까이에서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고 말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지금 뭔가 아주 지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것, 십자가 지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기도를 하면 그런 인격을 가지게 돼. 왜?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이기주의야.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지금 기도를 다시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올 연말에 우리가 이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 새해를 또 잘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에 선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이었는가 하면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였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다는 소리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냥 가서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없고 말도 없는 부족이 있어요. 그냥 말만 있는, 그런 글이 없는, 글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런 책들도 없는, 그 가서는요 글을 만들어주고 단어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사전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가르치자면 이게 뭐 몇 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투자해서 될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 몇 사람의 인생을 투자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GBT 성경 번역 선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이 언어가 한 6,000개 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 언어가 더 많이 발견되어서 7,3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답니다.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쓰는 거 7,300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이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번역된 언어는 717개의 언어가 성경 번역이 되었답니다. 7,300개 중에서 717개. 그러면 그건 뭐 10%도 제대로 지금 번역이 되지 않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은 다 번역됐고 구약만 일부 번역된,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는 1582개의 언어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복음, 어느 한 쪽복음식으로 번역된 언어는 그 다음에 1196개의 언어랍니다. 아직도 성경이 하나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3,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막 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자기 인생을 생명부지인 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사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가르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사들의 세계관과 신앙관과 인생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이 GBT 선교사가 22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GMS 선교사 중에서는 뭐 택도 없이 더 적고요. 이런 선교에도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하면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당대에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성경 번역 선교사 중에 초창기 아도라임 저드슨 버마죠. 요즘 미얀마라고 해야 되나요? 버마 선교사로 갔던 그가 20년, 40년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들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늙어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깜짝 놀라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미국 사람인데 평생을 거기서 그 나라 언어만 연구하고 하다가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나이 들어 미국에 오니까 영어를 잊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그 인생을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바로 이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성경을 왜 번역해야 되나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 일본말이나 미국말이나 중국말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막 태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복음을 읽고 들으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처럼 누구나 다 그들이 쓰는 언어로 그걸 복음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 모세의 유일한 시. 기도를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은 내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요.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기 인생의 걸음을 결정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이에요. 내 가치관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직장 가지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전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내 큰 집 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게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속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이 되면서 그 아들로 궁중에서 살고 왕자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궁중에서 배운 그 세계 최고의 애굽의 학문과 지략과 그 모든 군사 전략과 모든 그 건축 기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을 정복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착취하고 그런 학문이었어요.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를 도망을 가서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요. 인생 별것 아니구나. 짐승처럼 양을 치며 살아요. 허무하게 살아요. 삶이 덧없고 의미 없고 삶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BC와 AD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왜 가냐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당신은 아직도 현산범이라고, 살인자라고. 그래도 나는 간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는 그 길,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그 길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요.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 말 잘 듣나요? 조금만 화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도 가치관이 바뀐 모세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아요. 전에는 사람 인기, 전에는 사람 말 한마디, 전에는 사람들의 대우에 따라서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아직도 안 바뀌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세상 것만 기복신앙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좀 나누면 가치관 속에는 세계관이 있고요, 신앙관이 있고요, 인생관이 있어요. 이런 세계관, 신앙관, 인생관, 이걸 통틀어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가치관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직업이 그 가치관 따라 그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정이, 문화가, 그 영생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를 좀 잘 알아보는 게 좋아요. 친구를 사귈 때, 특히 결혼할 배우자를 사귈 때는 더더욱 저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그 가치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보면 그 세계관인데요, 이 모세가 바뀐 세계관은 유실론적 세계관,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보는 관점, 유실론적, 창조론적. 우리 성도들은 그걸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무신론적 관점에서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이, 그 안목이 철저히 유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창조론적 관점.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관에서 묻는 질문,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지? 누가 이 세계의 주인이지? 지금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가시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진화론은 누구예요? 우연히 진화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짐승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짐승의 후손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후손이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너무 생각이 다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 말하고, 우리 조상은 저 곰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면요, 막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고,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해 나가요. 이게 언제 처음부터 그런 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면 나도 그 우주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이 다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똑같이 밥 먹어야 되고 누가 말하면 화도 나고 그렇지만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는요,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건 오뚜기가 아니에요. 오뚜기는 탁 넘어져도 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들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야 돼요. 금방 다시 제자리 찾아와야 돼.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쫓아나가야 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관이 달라져야 돼. 신앙관,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모세가 그랬어요.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면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도 모세가 쳐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혈기가 왕성한 그 모세가 자기 다 죽고 완전히 신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신본주의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요? 그래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본주의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섬겨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갖다가 기복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물론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많이 그렇게 바뀌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크고 위대해져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분, 내가 점점 커져요. 내가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자기는 작아져야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고,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고, 그렇게 돼가야 돼요.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이것이 이제 지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 된 태양계이듯이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관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가치관을 말하는, 첫째는 세계관, 둘째는 신앙관, 셋째는 인생관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본질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을 기억하십니까? 작년은 너무 멀고 올 여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꿈같지 않아요? 그게 진짜 같아요? 지나간 세월은 그런 거예요. 꿈 같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다 끝나고 나면 꿈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했던 얘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일수야, 내가 80을 넘게 살다 보니까 인생 80이 점심 한 그릇 잘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80이 되었더라. 잠 한숨 자고 난 게 그게 이 땅의 삶은 그렇대요. 지나가 버리면 꿈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절친이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그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에 다녀온 그 3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참 인생 허무하다. 그치?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인생 진짜 금방 갔네. 남은 삶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3번째는 야, 저렇게 친한 친구가 갔으니까 언젠간 내 차례도 오겠구나. 나도 죽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보는 사람.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허물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사람은 티끌이래. 티끌이 뭐예요? 먼지. 사람은 먼지 같은 거래요. 이 먼지는 뭐예요? 흙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에도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대요.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그리고 또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깜빡 졸고 일어난 게 인생이래요. 그리고 또 말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 아침에 돋는 풀. 그리고는 6절에 그 아침에 돋은 핀 꽃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저녁에 싹 말라버린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자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해요. 모세가 인생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10절 하반절엔 우리가 날아가나, 인생이 날아간다고 버뜩 날아가 버렸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7가지. 인생은 티끌 같고 한순간 같고 잠깐 잠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저녁에 마르는 풀과 하루살이 같고 평생이 한순간 같고 날아간다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이야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순간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보람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생아 돌아가라 말씀 한마디 하면 인생은 끝나요. 김 목사 이제 너 돌아가야지 하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너 이제 와야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다굼 말씀 한마디 하면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요.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인생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에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인생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왕. 그래서 영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잠깐 없어지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는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갔어요. 영원한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없어지는 70년, 80년, 100년 안짝의 삶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은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계산한다는 말이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나 자기 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쓸 때 그 내게 있는 돈의 규모에 맞게 살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그냥 펑펑 쓰고 싶은 대로 쓰다 보면 빵꾸 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사는 날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지 않는데 어떤 사람 사는 거 보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요. 하나님 부르실 날이 금방 왔는데도 금방 올 것 같은데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으면 돈이 떨어지기 전에 그걸 잘 단도리를 하고 더 채워 넣든지 거기에 맞게 열심히 살아.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으로 잘 아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듯이 내 인생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이러면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예배하고 살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맛있게 먹고 즐기고 살아야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노인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이제 묘자리를 준비했어요. 너무나도 명단 자리를 준비해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는 여보게 자네는 자네 육신이 묻힐 묘지는 구입했는데 자네 영혼이 들어갈 천국은 준비했나? 그 말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육신이 묻힐 땅은 준비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이요 자기 수위도 준비하고요 자기 죽으면 장례 비용도 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요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젊다고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성도는 기도함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는 세계관이 바뀌었고 신앙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 설교가 모세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세계관으로 내 신앙관이 기복적 신앙관에서 신본적 신앙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